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지내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뒤로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의 날을 기념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강화도가 제일 아름다운 섬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가 어마어마한 섬이고 날마다 낯설은 곳을 찾아가도 끝이 없는 그런 거대한 섬인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셨던 성령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의 사실인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120성도 가운데 임한 것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일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받기를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나 임재하고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대하는 중에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대하며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길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선교의 현장에 사마리아 현장에 성령이 임한 그 내용에 보면 안수할 때에 안수받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의 선교 현장에 보면 부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예배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찬송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초청합니다. 왜? 우리는 육체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이 10절 말씀은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빌립의 요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이런 설명을 서두로 먼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제가 늘 이 말씀 설명할 때마다 늘 예로 들지요. 저희 삼형제 중에 저희 아버지의 외모를 제가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본 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시려면 저를 보면 됩니다. 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찐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스스로 생각나서 생각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게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시대의 말씀을 대언받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이 8절에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했을 때에 설명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강조하세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12 제자들을 데리고 70인의 제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시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12 제자가 5대양 6대주에 열방에 나아가서 순교하기까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때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죠.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오늘이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말에 빌립에게 12제자에게 이 기회를 타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상에게 비는 거죠. 제주도라는 섬이 우상 숭배가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경상남도, 부산 이런 지역이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지만 제주도가 우상 숭배가 심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상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버지가 들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8장 16절에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무개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고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성령이 중보하신단 말이죠. 5월 초에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귤나무 꽃이 만발했어요. 저는 이 계절에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몇 차례 가보긴 했지만 추운 겨울에 가거나 한여름에 가거나 가을철에 간 적은 있는데 5월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절이 5월 한 달이 얼마나 그 많은 처처의 그 귤나무들이 꽃이 만발했어요. 향기가 진동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면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꽃이 만발했어요. 보여주세요. 뭐 감귤 잡수시긴 하셨지만 귤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답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야, 아름답지 않아요? 저만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귤 손에 들리면 귤 까잡수시기만 바쁘죠. 이 귤꽃이 아주 영롱한 미색으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이 귤꽃이 진동을 하는데 마치도 제주도 온 섬에 꿀을 쏟아놓은 것 같아요. 향기로워요. 마치도 아로마 테라피 하는 것처럼 기분을 좋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까 꽃이 다 졌어요. 제가 돌아오는 이때에는 이미 꽃이 다 사라지고 그 꽃이 사라진, 꽃이 다 떨어진 그 자리에 송글송글하게 콩할 만한 귤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태양볕을 받습니다. 제주도의 강한 그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안개로 온 천지가 덮입니다. 제주도가 큰 섬입니다. 하루 활동을 해보니까 이곳에는 비가 쏟아지고 저곳에 가니까 해가 쨍쨍 납니다. 얼마나 큰 섬입니까? 제주도의 이 끝에서 저 끝이 70km입니다. 제주도는 제가 공부했죠. 제주도는 서울시, 인천시, 김포, 의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아시아의 1000개의 섬 중에서 대만 다음으로, 하이난 다음으로 큰 어마어마한 섬입니다. 저는 강화도만 큰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한 섬입니다.
그런데 그 감귤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봄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고 뙤약볕을 맞고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고 연말쯤이 되면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은 노지의 귤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탄절도 귀하고 부활주일도 귀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예배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봉사하고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성령 받고 사귀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여기 다른 보혜사가 뭘까? 주석가들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로 오신 분이시고,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지혜를 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인, 몸으로 보여주셨던 보혜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곁으로 부르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곁으로, 예수님의 곁으로, 주님의 곁으로, 성령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것 같은데,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면 마음을 접지 마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환영하세요. 오늘 에어컨을 켜니까 예배당 환경이 문을 다 닫았어도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마음에 사모하세요. 흠모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세요.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이리이리하게 된다. 첫째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시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원하면, 기뻐하면, 사모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 주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189장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 찬송가의, 성령 찬송가인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맞아요. 진실하신 성령은 성도들 곁에 계시는 영이세요. 또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주세요.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찬양이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여행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손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리하시겠지만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
하시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많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래요, 잘난 자식, 똑똑한 자식, 유능한 자식,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할 바를 하는 자식보다 약한 자식, 한 달 동안 신문을 멀리하고 살다가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신문 하나 펼쳐봤어요. 어제 삽지에 대서특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민 가서 세탁소 하는 집 딸이 내 성적이었어요. 영어도 못해요. 한국 떠날 때 하와이어 한마디 배워가지고 왔는데 친구들 만나니까 미국 애들 인사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만화책만 보고 그림책만 보고 책만 들여다보고, 그러다 나이가 커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마치고 MIT의 교수가 됐는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뇌 기능의 이상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쉽게 풀지 못해요. 그런 문제들을 뇌과학자로 평생을 연구해 가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생활하는 남편과 함께 늘 인간의 뇌가 도대체 뭔데 사람을 바보가 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정상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연구의 업적으로 이번에 호암상을 받게 됐다. 그런 대서특필한 걸 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 하실 거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영원히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로 보시는 성령님도 진리이시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깨닫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셨어요.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깨달을 때, 성령님을 영접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또 보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성령을 보려 하지도 않아요. 성령을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성령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알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사랑, 말초적인 사랑에 빠져요. 비도덕적인 사랑, 폐륜한 사랑, 비윤리적인 사랑에 더 몰입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희락을 찾아요. 기쁨을 찾아요. 쾌락을 찾아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기쁨의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화평을 추구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이, 성령 안에서 희락이, 성령 안에서 화목의 영이, 화평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참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해요. 그래서 사나워요. 시기해요. 죽여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참아요. 자비해요. 착해요. 양선해요.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비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지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머무는 3주 동안 첫 주일은 제가 늘 사진에서만 보고 가보고 싶었던 방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주교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수사랑교회는 아시나요? 네. 제주도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를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시면 방주교회를 가보세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었어요. 3주 전에 방주교회에 가서 9시 예배에, 거기는 순례자 예배예요. 여행자들이 시간마다 여행자들이 150명, 200명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요. 예배가 여행자를 위한 예배예요. 왜? 저처럼 제주도에 가서 혹시 주일을 맞으면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방주교회예요. 지방분들이 서울에 찾아오면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서귀포에 있는 중문교회라는 교회 찾아갔어요. 117년 된 교회예요. 서귀포에 있는 교회 중에 선봉의 선교회예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낸, 장관을 지낸 원희룡 씨의 아버지가 30대의 장로로 90세가 넘도록 계신 교회예요. 지난주에는 소문에 듣던 제주 시내 신도시에 있는 성한교회, 원래는 성내교회예요. 성한교회라는 교회 예배에 찾아갔어요. 일찍이 출발했지만 주차장에 주차하는 데만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예배에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2층 본당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3층에서 예배 드렸어요. 190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 사진 보여주세요. 당시에 신학교 졸업사진은 이랬어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이기풍이에요.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왜 선교사냐? 지금은 비행기로 가지만 그 당시에 120년 전에 제주도는 멀고 먼 섬이에요. 평양에서 인천으로, 인천항에서 군산항으로, 군산항에서 목포항으로, 목포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는 그 먼 뱃길에 파선의 위기를 겪었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육지에 보내셨지만 제주도는 대화가 안 됐어요.
지금도 제주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폭삭수가 쏘다가 뭐예요? 속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120년 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왜곡이죠. 이기풍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농사꾼의 아들이었는데 명석했어요. 5살, 6살 때 이미 사소산병을 다 통달했어요. 영특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가난해요. 화가 있었어요. 부자에 대해서, 출세한 관료에 대해서 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싸웠어요. 거칠었어요. 그런 저가 29살 됐을 때 평양거리에 깡패로 지내는데 29살 됐을 때 자기와 나이가 같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보여주세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 마페 선교사 얼굴이 다 깨졌어요. 큰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그를 품어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 숭실대학교의 전신 효시를 이룬 그런 학원 선교의 거장이에요. 산정인 교회 같은 평양에 내노라 한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 아들이 장로교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어요. 나중 70년대에 아세아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어요. 대를 이어서.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를 괴롭히고 예배당을 지는데 동료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당을 다 부숴버렸어요. 못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기풍아, 기풍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마치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이 기풍을 불렀어요. 못배 선교사를 찾아가요.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체험해요. 신학교에 들어가요. 선교사가 돼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예배한 제주 성안교회예요. 시작은 뭐예요? 감귤씨 묘목 하나 심은 것처럼, 꽃 하나 핀 것처럼 3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초가집 6간짜리 마련해서 예배당을 시작했어요. 117년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날은 제주도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육지에서 노년기를 살아가려고 제주도에 가서 지내는 분들이 가장 모여드는 교회가 성안교회라고 그래요. 그 시작은 뭐예요? 작은 시작.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알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시겠어요? 7절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만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은혜를 받으세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그냥 제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뭐 하는 만큼 뭐 한다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사람은 보이는 만큼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고요. 사람은 깨닫는 만큼 뭐 한다고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날까지 성경을 대하지만 제가 가운을 맡겨놓고 갔는데 주말에 가운을 못 찾아가지고 38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가운을 오늘 입고 나왔어요. 38년 된 가운이에요. 제가 평생을 성경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것이 많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안다 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이 알아지고 성령은 알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원주민을 만났어요. 짧은 손짓 발짓으로 말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나를 좀 데려다 다오. 원주민이 알아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밀림을 이끌고 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데 계속 숲을 헤치고 원주민이 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던 선교사가 물었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 거냐? 그때 원주민이 말했어요. 밀림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예수님이 길이신지, 왜 예수님이 진리이신지, 왜 예수님이 영생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가정이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성령의 사람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선교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